6월 29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가지고 근심을 내려놓고 대신에 감사를 이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마다 마음에 크고 작은 짐보따리 하나씩을 짊어지고 있지요. 그 보따리 이름은 바로 근심과 걱정이라는 보따리입니다. 생계를 향한 어떤 그런 염려, 약해져가는 육신의 건강, 또 풀리지 않는 재정적인 그런 어떤 묶임, 이런 것들, 그게 바로 근심 걱정의 원인이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소소한 일들을 행복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장 1절에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씀하고 있어. 이 고백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지혜를 가졌었고 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 어떤 극치의 쾌락을 경험해봤던 그 솔로몬 왕이 내린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최종적인 인생의 결론은 놀랍게도 세상의 거대하고 화려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착해서 추구해봤던, 그랬지만은 막상 경험해보니까 손에 쥔 모래알처럼 허무하게 빠져 사라지더라는, 다 헛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대체 방안으로서 제시하는 최고의 지혜는 바로 우리 삶에 흩어져 있는 자질구레하고 작은 것들을 그런 깊이 누리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라고 그렇게 공언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거대한 성공이나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지만은 전도서 9장 9절에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창가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이나 사랑하는 가족과 마주 함께 앉아있는 그런 따뜻한 밥 한 그릇, 창밖으로 보는 시원한 바람 한 잔을 느끼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수고의 대가로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몫이란 그 행복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랍비가 살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전마다 인생의 무거운 고뇌를 안고 찾아와서 행복해지는 비결에 대해서 랍비에게 물었어. 랍비는 그들에게 작은 돋보기를 하나씩 선물해 줬어. 그리고는 거창한 하늘의 구름이나 그런 거 보지 말고 당장 발밑에 피어난 이름 모를 작은 들꽃의 섬세한 잎사귀, 또 그 위에 굴러떨어진 작은 이슬방울들을 들여다보라고 권했어. 거대하고 먼 미래의 성취에만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은 돋보기를 통해서 비로소 눈앞에 있는 작고 사소한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비로소 마음의 잔잔한 만족과 평안을 되찾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 삶을 돌아보건대 다 지나가는 것이죠. 다윗에게 솔로몬 아들에게서 얻었다고 한 지혜, 다 지나가리라. 우리의 삶에 내재도 소중한 행복을 순식간에 망쳐버린 주범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끊임없이 밀려오는 근심과 걱정입니다. 거기에 맡겨버리면 사람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 당장 먹고 사는 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어떤 질병, 또 팍팍한 재정의 현실, 이런 것들이 발목을 붙잡고 일상의 기쁨을 송두리째 앗아가는데 거기에 맡겨버리면 우리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 근심하지 말라. 어떻게 해서 근심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근심하지 말라. 이유가 없이. 이 말씀이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혔던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 그 신적인 권위와 또 깊은 사랑을 담아서 선포하신 약속이에요. 근심하지 말라. 너가 나를 믿으면 근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 이 말이지.
주님은 다가올 위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부드럽게 권면하는 것.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아픔이 아무리 거대해 보일지라도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결국 다 지나갈 한 자락의 바람일 뿐이라고 이렇게 믿으십시오. 능력 밖의 일에 집착하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일들을 아등바등 붙잡고 염려하느라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삶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곤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어리석음을 부드러운 유머와 비유로 깨우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근심 걱정하는 게 참 우습긴 하지만 그 애처로웠어.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냐? 그리 말씀하고 있어. 밤을 새워 걱정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미 일어난 일을 어찌할 거냐? 바꿀 수가 있냐? 우리의 키가 자라나지 않는 것처럼 염려는 해봐야 실질적인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 그러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능력 밖의 근심과 걱정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리라 이 말. 내 것이 아닌 짐을 억지로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길 때 우리 마음은 비로소 가벼워지고 홀가분해집니다. 그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말씀하고 있고, 또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까 그게 족한 줄로 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처참한 감옥 안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환경이 풍요로워서 아니고 만족해서가 아니고 넉넉해서가 아니었잖아.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는 영적 만족감을 소유했기 때문이었어. 지나간 기대와 욕심을 내려놓고 주어진 상황에 족한 마음을 품고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면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은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을 가로막는 무거운 짐에 불과한 거예요. 짐이 무겁다면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그저 손을 펴고 바닥에 짐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는 그 모든 염려와 보따리를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신실한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온전히 넘겨드리시고 맡겨버리십시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그럼 우리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좌절과 절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이미 우리에 베풀어준 소박한 은혜를 기억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분복에 감사하면서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그래함으로써 삶은 감사로 변화되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모든 우리 형제님들 가정 개인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들의 모든 염려 근심도 다 주님 내가 맡깁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만 된다고 하셨으니까 오직 주의 그 말씀만 믿고 간구드립니다. 이 백성이 곤고한 나라를 지금 어찌해야 됩니까, 아버지? 저 미치광이처럼 날뛰는 공산주의자들, 나라를 막아먹으려고 하는 매국노들, 그들의 흉계에 이 백성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아직도 저들의 흉의 거짓말에 속아서 또 때로는 그들에게 동조해서 미친 소리를 더듬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과 무지한 개나 소만도 못한 그런 자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저들 깨어나서 진실을 바로 볼 수 있고 불의를 불의라 말하며 옳지 않은 것을 옳다 하지 않으며 아버지여 이를 어찌한단 말입니까? 미련하고 이 둔한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먹는 것만 즐기고 손에 쥐어지는 것 바라보고 돈 몇 푼의 양심과 사상과 의지와 모든 생각과 의식을 다 팔아내어 버리고
아버지여, 무책임한 손길을 털고 아버지, 가지 않아야 될 그 길을 걸어가는 저 무지한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죄인 나 아버지, 만국의 하늘 품고 주 앞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 미친 소리들 귀를 기울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는 어리석고 좀 무능한, 절구에 넣어도 깨어지지 않는 미련하고 둔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 구원의 손길을 멈추지 마옵소서. 거두지 마옵소서. 깨우쳐 주시고 깨달아서 아버지, 불의에서 벗어나고 저 불의한 자들을 깨우쳐 외칠 수 있는 저들 대열에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땡볕에도 수고하고 모이고 외치는 저들의 함성 가운데 우리 주님 들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능계주에 온지 않게 하시는 우리 주만 바라보니 우리는 아무 능도 없고 힘도 없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